말씀은 바예셰브. 바는 그리고예요. 항상 바가 들어갔죠. 바예라, 바야제, 베야제였나요? 그 다음에 바이슐라허, 바이셰브, 그리고 야샤브 동사예요. 거주하다, 살다, 앉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야샤브고요. 사는 것도 야샤브고요. 어떤 데는 결혼하다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뜻이 많아요. 거주하였으니. 자, 오늘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절까지가 바예쉐브의 토라 포션 본문이에요. 굉장히 길고 할 얘기도 많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바예쉐브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많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질문을 좀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37장, 38장, 40장까지 읽으시면서 평상시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 없으신가요? 왜? 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혹시 없으셨어요? 우리가 36장에는 에스의 족보 얘기예요. 엄청 길다 그랬죠. 왕도 나오고 족장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류는 뭐고 거주는 뭐고.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그 아들을 보라. 루벤이에요. 근데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장자도 아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네? 그러면 족보면 뒤에 이름이 쫙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양을 쳤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함께면서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 왜? 노년에 얻은 아들, 거의 90세에 얻은 아들이.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근데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을 보고 시기했다. 이게 족보예요. 이해가 되세요? 족보는 별로 이렇게 안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족보에 요셉이 등장해요. 르우벤은 어디 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요셉이 또 팔려가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또 꿈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이 추가. 원래도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옷도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여기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토네트라고 되어 있어요. 케토네트 파심. 쉽게 말하면 파심은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옷을 이렇게 붙여서 누비처럼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 소매가 긴 옷이에요. 긴 옷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막 험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벌써 요셉의 지위를 말해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긴 옷을 입혔다. 저도 집에서 옷 소매가 좀 길면 일하기 되게 불편해요. 다 걷어붙이잖아요. 이 말은 요셉의 지위가 독특했다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긴 옷은 뒤에 가면 똑같은 단어가 다윗의 딸 다말에게 입었던 공주 옷을, 왕의 옷이, 공주의 옷, 왕의 옷, 재판장의 옷. 이러면 요셉이 야곱이 사랑해서 예쁜 옷을 입혔다를 좀 능가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재판장 같은 사람이었구나. 왕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지? 이 얘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예쉐브 앉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았나? 어디에 거주했냐?
아버지가 거류하든 이 거류하다는 거는 구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거주하다는 거는 야샤브란 단어를 써요. 거류는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야곱은 이제 그 땅에 정착했다, 앉았다, 견뎌냈다, 실패하다, 결혼하다, 안정되다, 계속해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야곱의 족보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상하죠. 루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 요셉을. 역대상 5장은요.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종인 빌하와 성경은요 19금이에요. 간통을 한 빌하를 범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거 아이들이 읽기에 좀 그런 얘기들. 아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 여종이잖아 빌하, 그죠? 라헬의 여종. 엄마나 같이. 그죠? 엄마나 마찬가지인 그 빌하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장자가 뺏긴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또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어. 이 주권자가 뭐냐면 왕이잖아요. 누가? 예슈아가 유다. 참 희한해요. 12아들 중에 장자는 장자권을 뺏기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고 또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안 와요. 또 누구를 통해서? 유다. 되게 하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면 되지.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창세기에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르우벤 얘기 아니에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빌하와 실바 여종이죠. 그죠? 그의 아들들과 양을 치는데 그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더라. 이술에 나쁜 그들이 잘못한 걸 다 아버지에게 전해서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해서 케토네토 파심을 입혔더라. 채색 옷을 입혔더라. 거기다가 미움 추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나머지 단은 절하더라. 이 꿈 얘기 들으면 어느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자, 미움 한 스푼 추가 또 미움 추가 두 번째 꿈을 꾸는. 성경은요 꿈이 항상 두 번씩 나와요. 바로 왕도 두 번 꿔요. 그죠? 요셉도 두 번. 두 번은 무슨 의미냐면 확정되다는 거예요. 그 꿈이 확정되고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꿈은 더 가관이에요.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 아버지, 엄마 11별. 이 형제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너가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했다고? 그 말은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이 절했다는 거 아니냐. 미움, 추가. 자, 요셉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야곱에게 아이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누구로부터 낳아요? 야곱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라헬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자궁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언니가 6명을 낳고 또 여종 1명이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빌하가 2번 낳고 그 10명을 낳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름은 아들을 더하시리라. 또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더하다는 뜻이에요. 추가, 증가하다, 잘하다, 추가하다. 요셉은요, 이 성경에 미움을 추가했다. 미움이 더 많아졌다가 다 야사프란 동사를 써요.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이란 이름의 동사가 야사프거든요.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미움을 더한 거예요. 결국은 형들이 질투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샤마르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지켜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17세라는 거, 17이라는 거는 페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페가 17이라는 숫자 값을 갖거든요. 17살은 말이 완성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나이다. 이렇게도 설교를 해요. 물론 맞아요. 근데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두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이런 신앙이 아니어도 일반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언제 얘기할 것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는 우리가요 생각났다고 해서 그냥 툭툭 내뱉으면 관계가 악화돼요. 인간관계도.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잠깐 킵해두고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야곱은요 이 얘기를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이 마음에 간직했다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은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꿈이 그 꿈이 의미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을 어디다 보내요? 세겜으로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치고 돌아와야 할 아들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에요?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들의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 결혼하겠다 해놓고는 할례 받고 아플 때에 약탈을 한 곳이에요. 그죠?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 시몬과 레이가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12월 언제죠? 12월 아니죠. 10월 7일 날인가요? 그 하마스에게 약탈당한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이 야곱의 이 하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야곱이 그렇게 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겜 땅에 악취를 내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강간한 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복수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하마스가 한 거 똑같이 한 거예요. 약탈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세겜 땅에 양을 치러 자녀들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죠?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야곱의 아들들도 묻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어떻게 동생이 오는데 또 요셉이 들에서 형을 찾아 방황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창세기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예수아로 봐야 돼. 우리가 보통 그 목사님도 그래요. 예수님은 신약에나 나오지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야곱과 실험한 사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 다 예수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왜 하필 그때 나타나서 가르쳐 줬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안 가르쳐 줬다면 안 갔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도단으로 가더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이 가는데 형들이 보고 저기 꿈주인 온다. 저기 꿈꾸는 자 온다. 우리가 쟤를 잡아서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형들이 복수를 해요. 그죠? 자기들의 시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은 팔려가잖아요. 자기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가 얘기해요.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르우벤은 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못 그래요. 그 유다가 또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자. 그 대신 어떻게 하자고요? 팔자. 자, 성경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굉장히 이름 병행이 있어요. 그냥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여기에 유다는요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왜?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그 가격이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화폐 가치가 달라지기도 했겠지만 은 20에 요셉을 팔아요. 자, 37장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핵심어는 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뭘 것 같아요? 꿈, 그죠? 홀렘, 꿈. 꿈 때문에 미움받고 미움이 증가하고 질투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입혔던 옷이에요. 케토네트 파심 채색옷. 이 옷은요, 한편으로 보면 이 옷은 요셉이 재판장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근데 요셉 자체도 나중에 바로의 총리가 되지만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얘기돼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다, 경배를 받는다, 형제들의 절을 받는다, 만왕의 왕이 된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팔려갔다. 그죠? 예수님이죠?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갇히고 거의 죽을 뻔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죠.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항생제가 있어요. 소독약이 있어요. 이 할례 잘못해갖고 감염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할례. 이삭은 어떻게 죽다가 살았어요? 그쵸, 모리아 산에서 죽다가 살았어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이삭이 죽음에서 다시 찾은 거라고, 부활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야곱은 어떻게 죽다가 살았어요? 그 불에 떨어졌잖아. 야곱.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죽다가 살았어요? 그렇죠. 아바크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아바크하다가 여기 쳤다는 거 죽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 환도뼈를 쳤다는 거는 생식기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새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새롭게 부활했다는 소리예요.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다.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건져져서 팔려가는 거. 이것도 죽다가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족장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다 예수와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나. 어머니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네. 이런 얘기들이 37장의 얘기예요. 37장.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은 요셉이,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요셉이 왜 꿈 얘기를 해서 한 번 얘기해서 미움받으면 두 번째 우리 안 하게 되잖아요. 왜 했을까? 요셉 바보일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받는 거 뻔히 알고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얘기를 했을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얘기하면 성공한 얘기하잖아요. 물론 총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잘 가다가 38장 우리 안 읽었어요. 또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또 19금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어디로 내려갔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히라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은 거예요. 근데 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며느리를 그렇죠.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셋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에르는요, 원수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아들 이름 어떻게 원수라? 둘째는 오난이란 뜻이고요. 경계하다 이런 뜻이고요. 셋째는 셀라인가요? 그렇게 났죠. 자, 그런데 며느리를 다말이란 며느리. 우리 다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사온 게 있어요. 대추야자. 혹시 이거 보셨나요?
대추처럼 생긴 야자가 이게 다말이에요. 종려나무.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이 다말이에요. 쭉쭉 뻗다 또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이름이 다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타마르예요. 이 며느리가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를 쳐요. 근데 뭐라고?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에르라는 히브리어를 뒤집으면요 라아가 돼요. 악하다는 뜻이 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는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동생. 왜? 씨를 이어야 돼. 씨가 되게 중요해요. 동생과 결혼.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요. 이 씨가 내게 아니라 누구의 씨가 되는 거예요. 형의 씨가 된다.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했다. 자기의 정자를. 이 말은요. 땅을 더럽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씨를 그렇게 설정한 걸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요. 유다가 생각하니까 셋째 아들에게 줬다간 얘도 죽겠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유다가 이 히라 사람한테 가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이 다말이 들어요. 친정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줘요. 근데 다말이 그 과부 옷을 벗고 그죠? 옷을 갈아입고 스카프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 앞에 앉아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신전 창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요. 약간 이스라엘에는 약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런 날이고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서 신전 매춘, 신전 창녀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신전 창녀들과 행음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걸 스카프를 두르고 있네? 창녀인 줄로 생각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진짜 번역은요. 아예 행음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가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좀 영적으로 떨어졌다면 유다가 그 여자랑 같이 동침할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호시아브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른 거예요. 뭘로 주겠냐? 화대를 달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염소 새끼 없는데 했더니 내 지팡이와 끈과 그리고 도장을 주겠다. 그리고 19금이 나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유다가 친구를 시켜서 자기 물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갔는데 여기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그냥 놔두라. 우리가 망신살 당하기 전에. 그리고 돌아와요. 그랬는데 3개월 뒤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유다가 들은 거예요. 유다가 분노가 나서 걔를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지난 작년에 말했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할 때는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이 다말은 누구인가? 야살의 책에 보면요. 셈의 손녀라고 나와요. 노아의 아들 셈의 손녀라고 나와요. 어쨌든 불살라라니까 다말이 잡혀가면서 내가 누구로 인해 임신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 담보물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다. 아니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뜻이 뭘까요? 행위가 온전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렵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씨가 끊어졌는데 다말은요. 씨가 끊어진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창녀로 분장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씨를 잇기 위해서 자신을 신전 창녀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첫 번째가 싹 나오길래 손에 홍색줄을 채워줬더니 쏙 들어가고 두 번째가 나온 거 마치 야곱처럼 그죠? 발꿈치 잡았던 야곱처럼 둘째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베레스라.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파라츠예요. 뚫고 나오다 털치고 나오다 터치고 나오다 돌파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다말이 자기 씨를 갖기 위해서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랑 그죠? 시아버지랑 동침하는 그 돌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잘못했다 안 하고 유다는 제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손을 유다의 자손을 이어가는 의롭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가 먼저 아까 그 파라츠라 그랬죠. 뚫고 나온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5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인 거. 신기하죠? 아까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라 해놓고 유다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나온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아가 나오는 이야기를 38장에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땅과 씨라 그랬어요. 자손과 땅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는 것. 누가? 그 제라 씨는 예수아거든요. 예수아까지 이어가고 요셉을 통해서 땅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 이게 창세기 38장의 얘기예요. 핵심은요.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씨를 이어가는 일을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39장에는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걸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긴 거는 좋은데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 요거 한 절만 할게요. 39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39장에 2절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9장 2절 3절. 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3절. 주인이 그께서 그것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한 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23절, 39장 23절 우리 홍영조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39장 23절. 23절 먹었으나 먹는 에? 창세기 39장 23절.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 네. 요셉이 감옥에 갔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계속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해요? 잘 되게. 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앞에 붙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형통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은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가 맞을리야. 예. 그럼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속에서 형통하는 거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가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기 암에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늘이 이번 주가 한우카인데요. 한우카만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우카 유래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한우카는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 또는 봉헌 한우카라 그러는데 봉헌 교육 한우카에서 왔는데요. 닦을수, 큰집전, 대궐전, 마디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풀이해놓은 게 한문으로 해놓은 게 수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집을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봉헌했다 이 얘기인데 왜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경에서 제국절이 있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누어지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이것도 이제 역사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엄청난 박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성경 토라를 못 읽게 했어요.